아주 오래전 어떤 여객선이 항해를 하다 큰 폭풍을 만나 난파되어 항로를 잃고 바람 따라 헤매다 어느 무인도에 이르렀습니다. 다행히도 승객들은 모두 목숨을 건졌으나 집으로 돌아갈 수 없어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배에 몇 달을 먹을 수 있는 식량과 곡식의 씨앗이 있었습니다. 얼마를 기다려야 구조를 받을지 알 수 없어 승객들은 논의 끝에 미래를 위하여 땅에 씨앗을 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씨앗을 심기 위해서 땅을 파자 땅에 황금 덩어리가 여기저기 묻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땅을 파 뒤지기만 하면 황금 덩어리가 나타나서 승객들은 씨앗을 심는 일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황금 덩어리가 나오는 판에 구태여 귀찮게 씨앗을 심는 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고 씨앗을 심는 일에 관심이 없어진 것과 비례하여 황금은 점점 쌓아져 황금 더미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식량이 서서히 그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야 이들은 씨앗을 심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먹을 식량이 없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씨앗을 심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으려면 또 몇 달을 기다려야만 하는데 그때까지 먹을 식량이 없으면 생명을 부지할 수 없게 될 것이므로 이미 때는 놓치고 만 것입니다. 그 후 많은 세월이 지나 이 무인도를 방문한 사람들이 발견한 것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황금 덩어리와 죽은 사람들의 백골 무더기들 뿐이었습니다. 물론 누군가가 이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겠지만 꼭 실제의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황금과 씨앗,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황금에 눈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 눈은 욕망이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3장 6절에서 한 여인은 그 욕망에 대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이라는 말이 우리 욕망의 본능을 적나라하게 설명해 줍니다. 맨날 먹는 밥이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할 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배고파 보십시오. 생리적인 욕구만 해도 우리는 침을 흘립니다. 저는 배고플 때 사람들과 식사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침을 삼켰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닌 척하며 기도를 빨리 끝내느라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욕망이 배고플 때 그 욕망이 무엇을 향하든 침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먹음직도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것임을 잊을 수 없습니다. 배고플 때 밥 먹는 것이 일상의 일이라서 그런지 거리낌 없이 수천억 불 부정축제한 대통령도 보통 사람이라고 자신을 말하며 수십억 수백억의 땅 투기 공직자도 자신이 평범한 시민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알면서도 아닌 척 이렇게 말했는지 아니면 사람들 모두가 이런 욕망을 다 평범하게 갖고 있기에 이런 말을 했는지 알 길이 없지만 사람다운 사람이라면 특별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담이고 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욕망의 선악과를 먹고 나서 두 부부가 아담과 하와는 자기네들이 벗은 몸인 줄 알았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그들 내에는 벗었음을 비로소 알았습니다. 벗었다는 것은 수치심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습니다. 두 사람만이 부부로 있을 때에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입니다.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둘만 있었을 때 부끄러움을 가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벌거벗었다는 것은 치부를 드러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둘은 서로 그 치부를 자기 것인 양 아끼며 여기며 감싸줍니다. 그들은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짝인 여자를 만들었을 때 아담은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창세기 2장 23절입니다. 이해하기가 편한 의역을 한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은 이렇게 외쳤다. 드디어 나타났구나.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지아비에게서 나왔으니 지엄이라고 부르리라. 참 번역을 기가 막히게 의역한 것 같습니다. 진정한 지아비와 지엄이의 관계가 그러합니다. 둘 사이에 뭔들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한 몸이기 때문이죠. 슬픔도 기쁨도 기꺼이 함께합니다. 그런데 그 둘에게 벌거벗음에 대해 부끄러움이 생겼습니다. 수치심이 생긴 겁니다. 부끄러움, 수치심은 둘 사이에 제3자가 개입할 때에 일어납니다. 제3자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합니다. 둘만 있을 때는 벗든지 말든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없던 시선을 느끼게 하는 제3자가 그들 사이에 들어왔을 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 제3자가 바로 뱀이라는 욕망입니다. 뱀이 다가올 때 우리는 손님이 들이닥친 것처럼 둘이서 아무 옷이나 입고 있다가도 손님을 맞을 옷을 갈아입습니다. 어쩌면 그 옷이야말로 위선이고 가식이고 욕망의 껍데기일지도 모릅니다. 욕망이 가져다준 수치심, 부끄러움입니다. 단지 벌거벗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서로 한 몸으로 족했던 시절에는 둘 사이에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욕망이 들어가면 모든 것이 빼앗고 빼앗기는 대상이고 모든 사람이 지배하고 지배당하는 대상이 되어버린 현실입니다. 그때부터 아내는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됩니다. 16절 후반부입니다.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 당시에는 가부장 제도였으니까 그렇겠지요. 1912년 4월 영국의 사우스햄튼 항구를 떠난 타이타닉호, 아주 유명한, 여러분 잘 알죠. 타이타닉호에 한 일본인이 타고 있었습니다. 부사일생으로 돌아온 호소노 마사부이는 뭐라는 일본인은 행운의 일본인이라며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명보트가 아녀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진 사실이 알려지고 차례를 가로쳐 그가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과 모욕을 받으며 일본인의 수치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범죄까지는 아니지만 명예롭지 않게 생존했다는 사실이 일본인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여긴 것입니다. 불명예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때론 살고자 하는 욕망도 수치입니다. 내가 살려고 남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서로 한 몸이 되어 살리는 일이 사라지고 서로 나만 살겠다는 삶의 경쟁이 있을 뿐입니다. 욕망이 들어올 때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죄가 시작됩니다. 욕망의 뱀이 고개를 쳐드는 순간 서로 쥐려고 서로 지배하려고 합니다. 하나 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말입니다. 조심하십시오. 둘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아내를 탓하고 나아가 하나님을 탓합니다. 아내는 물론 하나님마저 지배하고자 합니다. 당돌한 핑계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핑계의 끝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그리고 부부관계의 파괴입니다. 그렇게 고개를 쳐던 뱀의 욕망은 죄의 근원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욕망은 서로를 탓합니다. 더 이상 지아비요 지엄이가 아닙니다. 상대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상대의 슬픔이 내 슬픔이 아닙니다. 서로 당신이 잘못했어. 당신 왜 애를 이렇게 키워? 당신은 제대로 벌어온 거 있어? 서로 핑계거리지요. 서로를 탓하는 남입니다. 한 몸이 아닙니다. 남보다 더합니다. 하나님마저 핑계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본 어느 분의 글입니다. 괴테가 인간이 만든 것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이라고 찬사를 보냈던 단테의 신곡 연옥편 제9곡을 보면 신실했던 그리스도인 루치아의 안내로 연옥 입구에 도착한 단테와 베르길리우스는 입구에 있는 3개의 계단을 발견합니다. 그 3계단은 각각 얼굴이 비칠 만큼 투명한 흰색, 좌우로 금이 가 있는 검정색, 그리고 동백꽃보다 더 짙은 붉은색 3개로 되어 있습니다. 투명한 흰색 계단은 자신의 삶을 비춰보는 것이고, 옆으로 금이 가 있는 것은 금이 가 있는 검은 계단은 죄악으로 균열된 영혼의 상처를 주는 곳이고, 붉은색 계단은 죄에 얼룩진 영혼을 씻겨 정화시켜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듯 보입니다. 그 앞에 금강석으로 만들어진 문지방에 칼을 들고 앉아있는 천사를 보게 됩니다. 순간 단테는 그 천사를 향해 메아 쿨파, 메아 쿨파, 메아 막시마 쿨파라고 외치며 가슴을 3번 칩니다. 이 가톨릭의 예식에 나와 있죠. 단테가 외친 이 3마디 라틴어는 제 탓입니다. 제 탓입니다. 메아 막시마, 제 큰 탓입니다. 라는 참회의 외침을 의미합니다. 그러자 천사는 들고 있던 칼로 단테의 이마에 죄를 의미하는 라틴어 페카룸의 첫머리 글자인 P를 7개나 새겨주는데, 그것은 영혼을 오염시키는 교만, 질투, 분노, 게으름, 탐욕, 탐식, 정욕을 의미했습니다. 다시 불러볼까요? 교만, 질투, 분노, 게으름, 탐욕, 탐식, 정욕. 여기에 안 걸리는 분이 있으면 지옥에 절대 안 갑니다. 그런 사람은 지금 하산하셔도 됩니다. 이후 단테가 연옥을 지나면서 7개의 죄를 진 이후로 연옥에서 머물고 있는 영혼들을 만나면서 점차 자신의 악함을 깨달아 참회할 때마다 이마에 새겨진 7개의 피자가 하나씩 지워지고, 결국 천국의 입구에 섰을 때는 한 개의 피자도 없는 맑고 가벼운 영혼으로 서 있게 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상당히 신학적인 오류가 있는 단테의 문학적 작가적 상상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단테가 외친 메아 쿨파, 메아 쿨파, 메아 막시마 쿨파라는 3마디가 귓가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다. 우리 시대가 서로 멸시와 서로 증오라는 감정으로 인해 서로 갈라짐이라는 삶의 분단을 맞이하게 된 원인이 메아 쿨파, 곧 제 탓이요라는 삶의 주어를 잃어버린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자신이 잘못을 저지르고도 내 탓이오가 아닌 네 탓이오라고 말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교회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남을 볼 게 아니라 나를 보면 답은 아주 명쾌하게 나옵니다. 심지어 타인의 불행을 보며 행복을 느끼는 병적 감정을 의미하는
샤덴프로이데를 즐기는 시대까지 되었습니다. 샤덴은 고통이고 프로이데는 기쁨이라는 독일 말입니다. 남의 고통이 자기에겐 기쁨이라는 일종의 정신질환인데 의외로 환자가 많습니다. 그런 이유로 작가 마루야마 겐지는 인간은 타인의 불행에 굶주리는 존재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시대가 축가보다 애가에 더 어울리는 암울한 삶이며 원망과 갈등을 분출하는 분화구 위에 사는 듯 위태롭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희망을 놓지 않는 것은 바로 메아쿨파의 복원을 제 탓입니다라는 그것의 복원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적지 않음을 목격하기 때문이고, 교회는 바로 그 자기를 보기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단테가 천사 앞에 놓인 세 개의 계단을 보고 자신의 악을 깨달아 외친 메아쿨파 내 탓이오가 그대의 일상이 된다면, 우리의 일상이 된다면 우리 삶에 예상 못한 작은 행복이 하나 더 추가될 것이며, 이 대지는 갈등과 다툼의 면적을 지금보다 훨씬 축소시키고 미소와 감사의 면적을 훨씬 더 넓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를 좀 더 거룩하게 행복한 공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단의 사순절 묵상집으로 제천의 한 수도원에서 신자들과 수행하고 있다는 한 가톨릭 신부님과 우리 교회에 매일 보내는 매일 묵상을 받아보고 있는 한 가톨릭 신자가 저에게 문자로 보낸 기도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메아 쿨파, 메아 막시마 쿨파,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다. 내 부끄러운 내 수치심에 대한 깊은 인식에서야만이 뱀이 쳐든 욕망의 고개를 우리는 다스릴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오랜 전통의 교리에 의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은 인간의 원죄를 나타내는 성서적인 전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일반적으로 원죄는 매우 비상식적으로 이해되어져 왔습니다. 원전한 인류의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내려왔다는 죄의 유전으로 이해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가 어찌 오늘 내 죄가 될 수 있겠는가라는 당연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 의문은 당연합니다.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라는 사람의 죄가 오늘의 내 죄가 될 수 없음은 당연합니다. 기독교의 원죄 교리가 이와 같이 비상식적으로 알려지고 이해되어 있으면 아담이라는 이름 때문일 것입니다. 아담이라는 이름은 이 지구상의 최초의 인간에게 붙여진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아담이란 그냥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특정한 어느 인물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담이 바로 우리 자신이요, 사람인 우리가 바로 그 아담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3장은 어느 한 인간이 타락해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열려져 있는 죄의 타락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살아온 인생, 깊으면 깊을수록 길면 길수록 그렇게 아담을 닮아가는지, 그래서 제 탓이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원죄의 교리란 어느 특정한 인간의 죄가 유전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깊이 심어져 있는 죄의 뿌리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스로를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지요. 욕망이 교묘하게 가려져 있습니다. 사람은 이 욕망을 합리적으로 가릴 줄 압니다. 그것은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욕망을 지혜로 가릴 줄 아는 인간의 심성, 성서는 그것을 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전반부입니다.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만드셨다는데 간교한 동물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했으면 거룩해야 하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 간교를 뜻하는 히브리어 아룸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중립적인 의미입니다. 지혜롭다 그런 뜻입니다. 지혜는 부정적으로 간교하게 쓸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선하게 쓸 수도 있습니다. 이때 뱀은 머리를 쳐든 여자에게 다가섭니다. 고개를 쳐든 뱀은 욕망을 상징합니다. 지혜로 유장함. 알고 보면 뱀은 단지 어느 들짐승이 아니라 인간 속에 감춰져 있는 욕망을 가리킵니다. 뱀의 치켜 세운 머리처럼 사람의 마음의 욕망이 그 고개를 가슴 깊은 곳 속으로 꿈틀거립니다. 고대 사회에서 뱀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나 성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른바 성적 욕망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다산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결국 욕망이라는 이미지에 부합합니다. 뱀을 비롯한 장어류가 한국 남성들의 정력에 관련되어 언급되는 것은 비단 고단백 식품이어서가 아니라 생김새가 상징하는 바가 성적 욕망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한국에서 벌어졌으면 뱀은 여자를 유혹하기도 전에 남자에게 잡혀 먹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람이 여기에 넘어가는 이유는 지혜로 위장된 욕망 때문입니다. 그 지혜가 하도 간교하여 그것이 욕망인 줄 모르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욕망을 꿈이나 소원이나 하는 말로 미화시킬 줄 아는 뱀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악어의 눈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고대의 문헌에 만약 물가에서 악어가 사람을 발견하게 되면 될 수 있는 한 사람을 죽이고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울면서 그를 먹어치웠을 것이다라는 것에서 인용했을 것입니다. 악어의 눈물은 위선적인 거짓 눈물을 말합니다. 악어의 눈물은 우리의 옛 전라 동화인 흥부와 놀부가 흥부의 부자된 것을 시기하여 제비다리를 강제로 부러뜨리고 슬피 울며 치료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놀부의 눈물 속에 일확천금의 욕망의 뱀이 고개를 쳐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지혜로 위장된 욕망입니다. 인간의 파괴와 타락에는 바로 항상 정당성이 있습니다. 그 파괴와 타락이 클수록 그 정당성도 더 커집니다. 지혜로 인한 첨단 과학을 걷고 있는 오늘 우리가 바로 이 화려하고 웅장한 물질 문명으로 위장된 야만일지도 모릅니다. 과학이나 경제를 보면 문화인인데 정신을 들여다보면 무식하기가 짝이 없는 야만인입니다. 인간의 파괴를 전적으로 보여주는 전쟁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전쟁을 위해서 전쟁을 한다는 나라는 없습니다. 언제나 전쟁은 평화를 위한 것으로 위장되어 있습니다. 뱀의 지혜가 간교함으로 가고 있는 인간의 현실을 성서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탓이오 하는 속을 보라는 겁니다. 고개를 쳐든 욕망의 뱀은 여전히 우리에게는 위험하고 위력적입니다. 인간의 욕망만큼이라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력도 더해갑니다. 한겨레 신문 광노필 선임기자의 이야기입니다. 최근 이야기죠. 전염병 연구로 유명한 예일대 역사학자 프랭크 스노든은 전염병은 인간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통찰에 의하면 콜레라는 19세기 산업혁명의 취약점을 공략했다고 합니다. 공장의 등장과 함께 형성된 인구 밀집 도시, 그곳의 비위생적인 시설과 하수가 인간이 맞는 전염병을 확산시킨 통로였습니다. 그때는 그 도시에서 그게 만들어질 때 엄청난 그런 공사였고 그런 편리였습니다. 코로나는 20세기 세계화의 취약점을 공략했습니다. 세계화는 지구촌을 일일 생활권 단일 시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욕망이고 지혜의 결집체입니다. 아침에 아시아에서 출발한 전염병이 저녁이면 유럽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계화는 또한 자연 세계의 질병을 숲 밖으로 뛰쳐나오게 했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그 유명했던 팜유 산업을 위해 서아프리카 숲의 박쥐 서식처를 파괴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인류는 취약점을 보완하여 위기를 극복해왔지요. 19세기 전염병은 공중보건 시스템을 새롭게 변화시켰습니다.
그전 도시에 콜레라가 다시 들어설 자리는 없습니다. 코로나가 드러낸 취약점은 뭘까요? 코로나는 한정된 자원으로 무한 성장을 향해 달려가다가 맞은 부메랑입니다. 욕망이죠. 이 취약점을 보완하는 길은 자연과의 공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코로나와 함께 가는 길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때마침 인류가 설정한, 우리 정부도 승인했지만 2050년 탄소 중립 목표와도 궁합이 잘 맞습니다. 기후 위기 대책이 자연을 연결고리로 전염병 대책과 마주한 셈입니다. 자연과 공존하는 법, 또 다른 생물들과 공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 세계와는 인류의 인간 이해관계를 넘어 더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실타래를 풀기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실타래의 함정 속에 가장 중심 속에 뭐가 있느냐? 뱀의 머리가 욕망으로 쳐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몇 해 전에 비행기를 타지 않기로 맹세한 스웨덴의 기후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최근 새 옷을 나는 결코 앞으로 사지 않겠다고 다짐을 더했습니다. 그는 올해 18살 성인이 됐습니다. 성장과 성공 추구를 덕목으로 알고 살아온 기성세대는 상상하기 어려운 약속입니다. 21세기 뉴노멀은 이런 식으로 우리 모습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것이 욕망의 뱀을 막는 유일한 지혜입니다. 코로나는 욕망의 뱀이 준 작은 수치심입니다. 욕망의 민낯을 보여준 것입니다. 성장주의라는 열차를 탄 교회의 부끄러운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교회는 그 신앙을 이제 재점검해 봐야 됩니다. 처음부터. 창세기를 다시 읽어야 합니다. 시편을 다시 읽어야 됩니다. 복음서를 다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탓이라는 것을 알아야 비로소 해결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이 세계는 아주 멀리 에덴 밖에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따가운 음성이 들려옵니다. 창세기 2장 17절 후반부입니다. 욕망의 열매를 먹는 날에 너는 반드시 죽는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속에 자라고 있는 고개를 쳐든 뱀, 우리는 자꾸만 그 뱀을 짓밟지 않고 세워두고자 합니다. 끝없는 이 욕망에 대해서 우리가 코로나의 반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내 탓이요, 그것으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우리의 신심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욕망으로 다가선 고개를 쳐든 뱀의 다가섬에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여 자연도 사람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기후학당임을 깨달아 네 탓이 아니라 내 탓임을 깨달아 대지와 공기가 우리의 하나님임을 깨달아 섬기기를 결단하는 우리 산돌의 자녀들 머리 위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은총이 넘치게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